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주님께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 튼튼한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태양력으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력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는 강림절 전날에 1년에 우리가 세워놨던 이 목표, 행복한 가정, 튼튼한 교회가 어느 정도의 목표점에 이루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수, 우, 미, 양, 가로 한번 점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점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아마도 좋은 점수를 받은 분은 행복한 가정과 튼튼한 교회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요? 분명한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조지 베일런트 교수와 연구팀은 1930년대 말 하버드에 입학한 2학년 학생 268명과 그들의 삶과 또 서민 남성 456명과 여자들 가운데 천재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90명, 814명을 72년간 추적하면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 7가지를 50대 이전에 얼마나 갖추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대처하는 방어 기제,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안정된 결혼 생활, 네 번째 금연, 다섯 번째 금주,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 일곱 번째 적당한 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잔잔한 호수만 있는 것이 아니죠. 태풍이 불어오고 날마다 바다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날마다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고난의 파도는 넘실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는 고해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방어 기제라고 하는 말이죠. 코로나19가 벌써 금년을 시작하면서 12월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고난을 대처하는 방어 기제를 우리가 잘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7가지 행복한 조건을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나 될까? 한번 제가 1번부터 7까지 쭉 해보니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조건 7가지 조건 가운데서 나머지 한두 조건을 채우지 못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연구팀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7가지 조건 가운데서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가족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과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도 서로 사랑함으로 친절한 좋은 관계를 가지면 행복한 가정, 튼튼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도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을 원망하고 사랑은 더 하지 않고 사랑도 받지 않는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행복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음으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번 성찬절에도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동방박사와 시므온과 한나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맥북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다 맞이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름도 없는 여자, 가문도 없는 여자 마리아에 가졌어요. 천사가 마리아 집안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만나면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며 여러분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람이 되어야 항상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몹시 놀라서 몹시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히 여겼을 때에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듣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입어서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두루두루 감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가 마리아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떠나갔을 때 마리아는 일어나도 서둘러 유대 상권 한 동네를 가서 친족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제가 왔어요. 아줌마라고 불렀는지 언니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왔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만 들었을 때에 엘리사벳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여자들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쿵쾅쿵쾅 뛰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아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마리아의 문 안에 인사한 것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엘리사벳의 몸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세례다 요한이 들어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지만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뛰놀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쳐 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내 가정에 오셨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 주의 모친이라는 기도 던진 고백을 하십시다. 성전에도 주님을 만날 시몬은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처럼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부활하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올 때에 자신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좋아서 뛰놀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엘리사벳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진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그래도 코로나 시대이지만 어디 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한 달 살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속초에서. 근데 거기 또 단양까지 들어있더라고요. 단양에서 한 달 살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중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성탄절 그래도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 좋은 날이 왜 좋습니까? 휴일이니까 좋은 거죠. 그날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해도 술 마시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이 내게 오셨기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벳의 말을 듣는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강림절 예배드리는 오늘 교회로 전날 시작하는 새해인데 생활을 새로운 신앙으로 출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내 주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사로부터 기쁜 도적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사회적 배경,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남의 아이를 갖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중환자에 해당된다고 율법에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남편 요셉과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자신이 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면 자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과 희생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아이고 오늘 저 집사가 왜 이렇게 빠졌대? 그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내가 듣고 어떤 인생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멘으로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림절기 시작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여당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하는 그런 것을 발의했다고 그래요. 그런 뉴스 들어보지 못하셨죠? 세상 말세가 되니까 교회를 폐쇄한다고 말합니다. 방역을 잘 지키라고 하면 될 텐데 교회를 폐쇄하라고 하는 말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다 올렸어요. 말세가 가까웠을 때 여러분 모두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높이 찬양하는 성도들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엘리사벳도 그의 뱃속에 있는 세례자 요한도 마리아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천사와 하늘 군대도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도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확진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도 두렵죠.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좋아한다면 우리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평화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모든 병원마다 약국마다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원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곳이 하나 있는데 정신병원 의사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 어떻게 살아갈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 내가 마지막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걱정할 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정신병 의사 찾아가지 않아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화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님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의 찬양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판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러 보시고 제왕들을 왕대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고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것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권세와 명예를 자랑합니다.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위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마리아 명문 가문의 딸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무엇을 그렇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나사렛 동네에 사람 수가 많아야 6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신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리아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그의 태중에 있는 요한처럼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뛰놀며 찬양하고 예수를 태중에 모신 마리아처럼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좋아하면서 주님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강림절 첫주일 예배로 신앙의 새를 쌓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함으로써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행복한 우리 맥복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